그러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런 정의에 입각해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던 에녹과 그리고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을 우리가 차례차례 살펴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상황이 굉장히 더 나빠져서 교회로부터 코로나가 2차 대확산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훨씬 더 세상으로부터 질시를 받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적인 정황을 교회가 처한 어려움의 시대라고 정의하고 이 어려움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원래는 히브리서를 더 몇 번 살펴야 되었지만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복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번 복에 관한 말씀이 나온다는 사실은 지난번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복과 여섯 번째 복, 즉 1장 1절부터 3절과 20장 6절 7절, 2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머지 5개의 복을 차례차례 살펴보면서 어려운 시대를 향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가에 대한 답변을 성경으로부터 들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오늘 읽은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22장 6, 7절 말씀 말고 14장 3절에 두 번째 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치고 따름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복에 대한 언급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나옵니다. 여기도 찾아서 같이 지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기는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이 복이 있다. 그럽니다. 네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럽니다. 여기서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이 복이다. 그럽니다. 다섯 번째는 20장 6절에 나옵니다. 조금 뒤로 넘기시면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럽니다. 여기 다섯 번째 복은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여섯 번째 복은 처음에 읽었던
22장 6절 7절에 나오고 마지막 7번째 복은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지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럽니다. 여기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복이다. 이게 뭘까 하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7번의 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사용된 복이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마카리오스라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대를 여기 7가지 복에 관련된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심령의 평안과 감사와 찬양과 위로와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 그 복을 누리는 그런 7가지 복이 요한계시록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증거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진 것이 아마 주님 오시고 나서 한 95년 정도. 그래서 로마가 대제국을 일으키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제국의 복음을 널리 선전하던 시대가 바로 1세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의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황제 숭배를 근간으로 황제를 숭배하는 가운데 그 통치에 순복하는 그런 평화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황제를 숭배할 수 없는 그런 신앙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팍스 로마나에 대항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도 마치 기독교가 희생양처럼, 물론 말썽을 제일 많이 피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모든 화살이 지금 기독교를 향해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 시대에는 훨씬 더 심각하게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국가를 따로 세운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성경의 개념들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이 집단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아주 극심하게 박해했던 바로 그런 시대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대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고요. 그 유배지에서 하늘의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 환상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까 하는 깊은 그런 사도 요한의 고민을 담고 정리하고 정리해서 써내려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또 유다의 사회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궁극적인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구원과 완성될 천국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을 요한계시록에 쭉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목적은 뭡니까?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7복을 이번 주제로 삼으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여러분 7시리즈가 몇 개 나오죠? 7인봉, 7나팔, 또 7대접, 세계 7시리즈가 나옵니다. 그리고 14만 4천 그 이외의 숫자들도 대부분 12이나 7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공교롭게도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다라는 말씀도 몇 번 나옵니까? 7번 나옵니다. 의도적인 걸까요?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인 것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였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7복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복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진리의 말씀에 관한 7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어렵게 읽으라는 책이 아니라 위로의 책이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르쳐주는, 그리고 완성될 천국의 소망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그 시대를 어떻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성도의 삶인가를 가르쳐주는 축복의 책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합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 이 칼립시스라는 말은 감춰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아포라는 말은 벗겨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벗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할 때 이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벗겨내서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쓴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어려운 책, 복잡한 책이라고 알고 있지만, 의외로 요한계시록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벗겨서 보여주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사, 그러니까 그에게 주사 그랬잖아요. 그는 요한이고, 요한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도 감춰져 있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 계시의 전달 순서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요한이 그 말씀을 누구에게? 그 시대의 종들, 즉 소아시아의 7교회로 상징이 되어지는 오고 오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하려고요? 보이시려고 기록한 책이다. 그러면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2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인데, 그 자기가 본 것을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건 장래일을 말한다라는 게 아니라 앞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이 뭐예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 우리가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장래를 이야기해 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오히려 3절을 보면 이 말씀이, 여기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할 때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우리로 보면 제가 지금 이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읽는 자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와 할 때 듣는 자는 복수입니다. 여러분들을 의미하죠. 듣는 사람들. 그리고 지키는 자는 할 때 지키는 자도 복수입니다. 이게 어디를 염두에 두고 쓴 말이냐면, 회당에서 회당장이 성경을 먼저 읽고 그 읽은 말씀을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지키는 그런 회당의 그림 언어를 여기에 담아 놓은 겁니다. 따라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라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
지키는 것에 삶의 어떤 원리를 제공해주는 실질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읽으면 회중들이 반응하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회중들이 듣고 지키도록 주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예언의 말씀.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게 예언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 생명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우리가 7절에 가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22장 20절에 가면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성도들이 화답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화답하는 걸로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여러 번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아멘을 그 뀌리의 예수라고 했던 그 바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에 있는데 2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하는 걸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계시록이 성도들의 화답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그런 예언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보이시려고 1절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쓰여진, 교회들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시려고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뭐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럽니다. 여러분,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여기 22장 6절에도 그의 종들에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뭐라고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냈다 그럽니다. 여기서 공통되는 게 뭐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일어날 일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반드시라는 말은 꼭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께서 고난을 받아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할 때 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 일은 반드시 꼭 일어나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역. 그래서 여기 반드시라는 말은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 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사야서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었다, 반드시 성취되었다는데 그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이 이 반드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라고 할 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서도 다니엘이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 할 때 이 후일, 날들의 마지막에 될 일, 이게 반드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것처럼 말세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실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또한 뭐라고요? 속히 일어날 일. 그러니까 꼭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때가 가까우니라. 마지막에 말씀해 보면 3절 말씀해 보면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이 속히 오신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서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뭐죠?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럼 무게중심이 어디가 있죠? 읽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도미티안 박해의 그 극심한 로마의 박해가 계속되고 있는 그 어렵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위로의 말씀은 뭐냐면 이 계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그리고 그 종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그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뭐다? 복이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위로라고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할 때 이 때라는 말은 카이로스인데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때죠. 재림하시는 그때. 근데 22장 10절에서도 때가 가깝다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제일 처음에 어떤 말을 쓰고 끝날 때 그 말을 다시 쓰잖아요. 그럴 때는 무슨 뜻이죠? 처음에 이 말을 썼는데 끝날 때 다시 이 말을 써요. 이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클루지오라고 그럽니다. 이 인클루지오라는 말은 봉투라는 말인데 이 봉투 속에 그러면 이 처음 시작할 때 이 말과 끝날 때 이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죠? 진짜 하고 싶은 말이 가운데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봉투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과 끝날 때 이 말씀이 이 안에 있는 내용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클루지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것이 1장 1절부터 3절과 22장 이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22장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봉투구조라고 하는데 이 봉투구조를 쓰는 이유는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목적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 뭐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하고 그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내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7절에도 나오지만 9절,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나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럽니다. 여기도 지킨다는 말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8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그 도미티안 박해에서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는 비결이 뭐냐? 이건 보여주시려고 이 계시 너희에게 보여주시려고 기록되어진 이 예언의 말씀을 너희가 읽고 듣고 지키는 그것이 너희가 그 고난의 시대에 너희가 받을 수 있는 위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읽고 듣고 지킨다라고 할 때 이 지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가지각색입니다. 우리 시대만 보아도
정말 가지각색입니다. 제가 저와 동갑쟁이 목사하고 우리 시대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모든 활동을 다 중지하고 예배를 위해서 정말 어디 출타도 하지 말고 아끼고 아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아, 정말 시대가 이렇게 험하니까 웬만하면 돌아다니지 말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다른 것을 모두 다 아끼고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 또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정하시고 성전 시대인데 그러면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건 예배가 아니고 모여서 예배해야지, 모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논쟁을 하면 또 이제 시끄러워질 것 같고 해서 그래, 알았다.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는 또 다른 동갑쟁이 목사가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그냥 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헤어지고 왔습니다. 예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지금 정부에 척을 지면서 치열하게 싸우려고 하는 기독교 세력의 한 축이 바로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이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고 나머지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편협한 예배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모인 곳이 거기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배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이 혼자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고 그리고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고 가정에서 몇 사람이 드리는 예배도 예배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속성상 모여야 되고 모여서 함께 힘을 얻고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함께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가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적인 정황은 모이면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전염해 나가는 일들이 교회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비상 상황에서 어떤 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말씀을 지키는 거냐, 여기 지킨다는 말씀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지킨다라는 말씀이 고지식하게 미련하게 눈 돌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문맥에 의해서 옳게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노력을 지킨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는 이 말은 뭐냐면 눈 돌리지 말고 돈에 명예에 눈 돌리지 말고 쾌락에 빠지지 말고 정치나 돈이나 정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삶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성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감격을 맛보는 성도의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시대에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다른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유튜브 방송을 한다고 시끄러운데 그 유튜브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게 하신 이 예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생명의 복음을 지킨다라고 할 때 이 지킨다라는 말은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쫓아서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권력과 세상이 주는 명예와 이런 것 탐하지 않고 조금 다소 미련하고 고지식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세상하고 가깝고 너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너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내재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내일 본문, 모레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주변 정리해. 너 왕이니까 너 죽으면은 나라가 혼란에 빠지니까 후기자도 정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벽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아마 그때 히스기야 나이가 저보다 조금 젊었을 것 같아요. 중년의 나이였는데 그 중년의 나이에 죽는 것도 그렇고 또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면 나라가 위기에 빠질 것도 염려가 되고 또 아들이 굉장히 어렸습니다. 므낫세인데 아들이 너무 어려요. 그 아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후계자로 지정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벽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하고 그 왕궁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야,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여기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1장 1절부터 3절과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22장 6절 7절에 이 요한계시록의 양쪽 기둥을 세우면서 사도 요한은 그 도미티안 박해의 극심한 박해 속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없는 그런 혼란한 시대 속에서 분명한 원리를 제시해 주기를 전후 좌우 돌아보지 말고 오직 이 생명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 고난당하는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의 복음을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 어떤 복이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철학이 얼마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을 부추겨 놓았는지 여기저기에 이 사회의 파열음이 여러분들 보시면 느끼시잖아요. 어떤 분은 심지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전두환 대통령 정권 시절 같으면 이따구로 행동했겠느냐. 참 웃기는 말이지만 그만큼 우리 시대가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의 권위조차도 다 짓밟고 뭐 고발한다고 뭐 이렇게 방만하게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 그리스도인인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아서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고 그렇게 세움받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부름받은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기자가 불교,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해서 신뢰도 비슷한 그런 질문을 해서 도표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사가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고 왔는데, 뭐 불교는 온화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의 퍼센티지가 높아요. 천주교도 뭐 신뢰할 만하다 이런 거에 퍼센티지가 높아요. 근데 기독교는 사기꾼 같다, 믿을 수가 없다, 이게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요. 저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 그리고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어서 살았던 그 도미티안 박해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유사성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복 있는 성도, 그런 시대 속에 그리스도의 평안과 감격과 위로를 간직하고 세상에 무엇인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도, 사도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다. 저는 거기다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앞에 수식어를 하나 더 붙여. 뭐라고? 고지식하고 미련하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거기다 수식어를 더 붙여보겠습니다. 한눈 팔지 말고, 다른 거 욕심내지 말고, 정치 욕심, 권력 욕심, 명예 욕심, 돈 욕심 이런 거 부리지 말고 오직 생명의 복음을 지키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그 성도가 뭐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복 있는 성도가 되셔서 매일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성도가 되셔서 이 그리스도 이름이 부끄러워지는 시대 속에 이 한 주간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는 일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성도가 되어서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적어도 우리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서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어울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 하나님의 이 증거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서 그 말씀의 원리를 쫓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말씀대로 우리 시대를 밝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10대 박해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겪으며 사도 요한 자신도 pat모섬에 유배되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치열한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의 복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와 6번째 복은 이 생명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계시, 이 생명의 복음을 읽고 듣고 지켜서 그 암울한 시대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평안, 감격, 기쁨, 그것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 소란스럽고 너무나 많은 가치관들이 혼재되어서 지각기 죄가 옳다고 소리를 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참된 복, 이 생명의 복,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참 평안,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고지식하게 미련하게 좌우로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지켜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 삶, 거기에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이 한 주간도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히 여김 받도록 살아내는 승리하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이 한 주간도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지켜나가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생명의 복음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 있는 성도가 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